7절 한 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 말씀 찾으시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마음에서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께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려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을 끌고 가셔서 진정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묵시 속에 완료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끌고 가실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고 은혜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여기는 주님의 백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뭔지 아시죠?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왜 우리를 질그릇 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누굴까요? 보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요. 근데 그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갖다가 이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 어떤 뜻이 있냐면은 깨어지기 쉬운 신부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신부.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렇죠. 신랑은 예수죠. 우리는 바로 그의 신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어지기 쉽대요. 우리가 깨어지기 쉽다. 깨어지기 쉬운, 아니 잘 깨어지게 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부다. 그게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신랑의 영광을 위해 언제든지 깨어진다는 것은 곧 질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질그릇의 어떤 상태가 깨어지게 되면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없음, 그 죽은 흙의 자리에서 신랑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라는 것은 뭐죠? 내 뜻과 내 생과 내 의지가 신랑의 뜻 앞에서 꺾이는 거예요. 꺾이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이 그것을 하시죠. 그것도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되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많이 살피지 않습니까?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할 수 없는 자가 사실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의 시편 중에서 사실 가장 감동적인 시편을 저는 시편 51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편 51편이 어떻게 쓰여진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그 시가 가장 감동이 된다니까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아도 그 안에서 예수만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게 무슨 왕이야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게 무슨 남자야, 저게 무슨 인간이야, 그죠? 인간답지 못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완전 엉터리죠. 간음자, 살인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덮으시고 가리셔서 여전히 왕으로 그렇게 머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갖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은 내 마음에 어떤 자다? 합한 자다. 아니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데 합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 합하냐? 그럼 우리도 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네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합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뭐라고 그랬죠? 그게? 드러낸다. 야, 그래도 다 아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드러낸다. 그죠? 그 합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실은 뭐예요? 깨진 거죠. 부서지는 거죠. 왕으로서의 자리가 위태해집니다. 흔들립니다. 깨져요. 왕으로서의 그 그릇이라는 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드러나요? 그를 덮고 가리시고 은혜로 그를 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죠. 여러분, 질그릇은 그렇게 깨져야 되는 것이 질그릇이죠. 그래서 질그릇이 깨지고 금이 가고 점점 낡아지고 부서질 때 누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은 질그릇이네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더 쉬운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릇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다른 말로 조금 고상한 말로 그릇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걸까요? 그쵸? 담긴 것으로 결정이 돼요. 그 안에 밥이 담기면 뭐죠? 밥그릇.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이 담기면 국그릇. 이야, 너무 문제가 어렵나요? 그 다음에 진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줌이 담기면 요강. 이야. 여러분, 요강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요강 모르죠? 알아요. 은규 알아? 요강 써본 적 있어? 없어.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컸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실 때 저를 데리고,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기가 힘드시니까 저를 데리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중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교사하시다. 그래서 거기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학교 가시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6살 때인가 하여튼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저희는 항상 요강을 썼습니다. 요강을 썼는데, 자다가 이제 막 마려워서 요강을 갖다 사용했는데, 그때 제가 잘못 사용해갖고 제 팬티에 오줌이 다 묻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짜증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온리 사랑 아니에요, 그죠? 할머니는 그냥 제 짜증을 다 받아내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할머니한테 짜증을 내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성격이 더러워서 하여튼 조금 뭐가 묻고 조금 뭐가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짜증부터 내요. 짜증부터. 여러분, 그게 5살, 6살 때예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가끔 꿈으로 나타나요. 꿈은 아닌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야, 진짜 이 인간은 정말 그때부터도 나만 아는 존재구나.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강이 그때 제 눈에 아주 선하게 나와요. 저놈의 요강. 여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오줌을 담고 있는 것이 요강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눈에 있었던 그 할머니 집에 있던 요강은 굉장히 예쁜 요강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것 같은 금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되게 부자인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가짜 금이에요. 동이었겠죠? 동. 색깔이 금 색깔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요강이 만약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 그거보다 더 비싼, 그래도 거기에 오줌을 담고 있으면 그건 뭐죠? 요강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 우린 다 그릇들인데, 그 그릇의 자격과 됨됨이와 조건이라는 것은 그 그릇의 정체성의 확립에 사실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그릇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요?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주인이 거기다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죠? 그릇의 기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소모되는 것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릇의 가치, 그 그릇 자체의 영광의 그릇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다이아몬드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그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오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 내용물의 가치와 영광을 인정받으면 그릇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만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가 드러나면 그 그릇은 오케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게 그릇인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외모에 뭐예요? 우리가 신경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담는 거에 신경이 써져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릇인 그 내 안에 내용물에 우리 시선이 자꾸 옮겨지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 안에 뭐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나의 외모, 내가 어떤 그릇이, 그러니까 내 자체가 신경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시선이 옮겨지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형벌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석,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그릇이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내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내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적들이 있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로 인한, 정죄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망의 권세죠. 사망.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 보배 대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릇인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이 안에. 그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여러분 어떡하죠? 자동차가 고장해서 가질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 그쵸? 견인차가 와야 되겠죠? 견인차가 오게 되면 어떻게? 그 차를 끌고 가죠? 그죠? 이 내 차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차는 끌려가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들어보셨어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견인.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신다가 견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고장난 차가 돼서요.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그래서 견인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야지만 우리 이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안 두렵겠죠. 그런데 그 고장난 차를 내 힘과 노력으로 고쳐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어둠이 엄습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스스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고쳐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 진정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바로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는 단지 그릇으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신을 율법 지킴, 말씀 지킴, 그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것으로 의의 쌓고 여전히 그것으로 정죄하는 그 중심에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돼서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움이 내게 항상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체가 누구예요? 나인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냐? 네가 얼마나 예쁜 그릇이니? 네가 얼마나 광이 나는 그릇이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니를 물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니? 이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체가 아주 광이 나고 아름답고 그런 그릇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그런 그릇이야? 너 예쁘니? 너 정말 아름답니? 광이 나니?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네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내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공적 쌓아서 상박자예요? 열심히 공적 쌓아서 상박자일까요, 여러분? 차등 상금로. 그래갖고 우리 하늘 나와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상을 많이 받아갖고 다른 사람보다 차별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땅에서도 훨씬 좋은 데서 살자.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적 외에 인간이 쌓은 어떤 공적도 다 나중에 불로 태워짐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받게 되는 면목 없는 사실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니? 그죠? 그 은혜와 사랑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만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목 없죠. 하지만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갖다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잖아요. 면류관 딱 씌워졌는데 24장로들이 뭐예요? 아니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면류관을 다시 다 받으세요.
저희가 이 멸관을 갖다 취할 그런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일을 다 서놓고도 우리를 갖다 다시 칭찬해 주시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공적으로만 명목 없이 받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 외에 어떤 것도, 그죠? 그 위에 세운 어떤 공적,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구로 이 터 위에 세운 그 어떤 것도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인간이 세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라는 터 위에 세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누가 담겨 있다? 그 예수가 담겨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들이다. 그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 질그릇인 우리가 금이 가고 깨질수록 누가 더 드러나요? 예수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금이 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처럼. 그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이 가고 깨지고 만신창이가 된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잖아요. 압살롬 아시죠? 압살시켜도 마땅한 놈이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빠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도망가야 아들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슬퍼하고 있어요. 끝까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을 갖다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다윗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정말 성질만큼까지 정말로 배반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3번이나 배반하고 또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계속 찾아가시죠. 부활한 거 봤는데도 또 먹고 살고 있죠. 그냥 모든 것이 먹고 사는 일에 다 전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끝까지 찾아가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이 좋습니까? 다윗이 좋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이 좋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들이 뽑은 왕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골이 장대하고 정말 멋있게 생기고 정말 남자답게 생겼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사울은요 첩이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은요 첩이 몇 명? 모르세요?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10명이에요. 첩만 10명이에요. 그죠?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해요. 다윗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야 네가 이 취한 거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딱 보니까 송아지 이런 게 너무나 기름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울이 살려왔죠. 살려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거 내가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내가 안 받아. 그게 가인의 제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들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려면 내 칭찬과 내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런 내가 여전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시겠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덮고 가리셔서 하나님의 합한
한 자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 정말 쪼잔하고 성질만 급한, 정말 인간적으로 남자 같으면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또 쫓아가셔서 초대교회 수장으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은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멋있어요? 에서가 멋있죠.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럼 사냥을 하려면 몸이 좋아야 되겠죠. 힘도 써야 되겠죠.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가 벌미를 갖다 오네, 축복을 갖다 받으러 벌미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에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가 벌미 갖고 올게,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딱 나갔고 벌미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 올 수 있었단 말이죠. 야곱은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벌미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죠, 그거? 엄마가. 엄마 이름이 리브가. 그죠? 그 엄마에서 로마서 9장인가 11장에 보면 바로 언약을 이루는 자로 나오죠. 엄마가. 엄마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별미를 만들 수도 없었고 아버지 앞에 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갖고 엄마와 그 양털로 해갖고 에서처럼 옷을 입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아빠가 이삭이 딱 이렇게 볼 때, 야, 너 음성은 야곱인데, 털을 보니까 에서네? 그 뭐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의 그림으로 이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잿덩어리.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을 입히셔서 우리 음성은 난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 안 듣고 나를 안 보시고 그 옷을 보셔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자로 쓰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림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은 정말 쪼잔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예?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속이는 자, 갈취하는 자, 사기치는 자, 평생을 사기치면서 지 욕심만을 위해 살아요. 삼촌 집 가갖고도 그냥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재산 엄청 모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죠? 나중에 에서가 자기 잡으러 온다고 할 때 식구들 먼저 보내죠? 그걸 자기는 야복강가에 다 숨어있죠? 아유, 쪼잔하니까.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우리 자매들은 그래서 남자들을 똑바로 보세요. 이 다 인간들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정말 지만 살려고 그래, 지만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잖아요. 나라는 거잖아요. 나만 살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이익, 내 칭찬, 내 가치만 드러나면 좋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도, 그죠?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싶죠? 무시받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야곱이에요. 그런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치시죠. 야곱과 하나님 딱 나타나시죠. 그래서 씨름을 딱 거두시잖아요, 야곱과. 그죠? 어떤 씨름인지 뭐 우리나라 씨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씨름을 벌이시죠. 야곱이 이기려 들죠. 하나님도 이기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 어떻게 하죠? 한골별 갖다가 쳐버리세요. 쳐버리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이스라엘이 어떤 뜻입니까? 예?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면 이래요, 제가. 원고를 보고 설교해야 돼. 원고를 안 보니까 여러분의 계속 질문. 이스라엘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을 이긴 자. 씨름을 해서 하나님도 이겨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예요? 황골볼 치셨거든요. 황골볼하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씨예요. 체라. 씨를 갖다 쳤버렸죠. 그 체라 씨, 그게 나중에 뭐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는 후손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이 있으면 후손이 복을 받게 할 거는데 그 후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그러죠. 한 명이라고 그러죠. 후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황골볼 치셨다는 것은 그 안에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너가 죽어야 되는데 그 황골볼 치셨다는 것은 나의 죽음이라고. 전 인격을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이라는 전 인격을 죽여버리시는데 거기서 야곱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황골볼 치셨다는 것은 그 야곱 대신 누구를 죽여? 그 째라 씨를 죽여버리셨다. 그 씨라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죽어야 될 야곱이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하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신이 된 그 나. 내가 거기서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내 그릇이, 나라는 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림으로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존재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릇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게 아니고 질그릇. 쓰면 쓸수록 계속 금이 가요. 계속 깨져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공들이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도공들이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만들면서 어떻게 하죠? 만드는 것마다 다 전시해요. 만드는 족족 어떻게 해요? 깨버리죠. 물어보니까 우리 방경원 원사님께서도 많이 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방경원 원사님이 이건 또 사생활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사적인 얘기를. 원래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다 깨셨대요. 다 깨셨대요. 이렇게 많이 깨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깨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릇 너무 많죠. 근데 왜 그들은 그걸 깰까요? 예? 그 그릇 자체의 작품을 위해서, 그죠?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해 깨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깨도 돼요. 너무나 쓸모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작품의 도자기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음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다 내가 도자기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자기. 내가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전시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지면 깨질 그 보배가 더 드러나겠죠? 갈라지면 갈라져서 그 보배가 더 보이겠죠? 그 보배 더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시기 시작하는 게 자기 부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깨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자기 되게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간들은 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것은 깰 그릇, 이것은 안 깰 그릇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스스로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안 깰 그릇이 되려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싸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방탕 그릇으로 만들려고. 안 깨지는, 누가 들어와도 안 깨지는, 그죠? 여러분 그런 그릇들이 되려고 우리가 엄청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 제자가 저 어디더라? 여기 뱅뱅 사거리에 가면 벤츠가 있어요. 벤츠 거기 사원인데 여러분 벤츠 거기 차가 한 달에 300대가 팔린대요. 근데 보통 평균 5천만 원 이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벤츠 차가 300대 엄청나죠? 근데 그 중에서 벤츠 차 중에 가장 비싼 벤츠 차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주세요. 그쵸? 얼마인지 아세요? 9억이래요. 9억인데 그 차가 수입이 된대요. 근데 그 차는 그래서 누가 그 차를 사요? 사나? 근데 누가 그 차 사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CEO들이 이걸 사는데 그게 철이 방탄이래요. 그래서 총알이 작은 박격포가 쏴져도 안 뚫린대요. 그래서 9억이래요. 여러분 그거 타고 다니면 편안할까요? 묻습니다. 그거 타고 다니면 안정감이 있을까요? 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제가 행복할까요? 그거 타고 다니는 그거요? 예. 다들 우린 다 그런 문제들을 그런 거 타고 싶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꽁꽁 누군가 보호해주고 이제 내 스스로가 그래서 돈을 벌고 내 스스로가 권력을 벌고 내 스스로가 그죠 그런 방탄으로 나를 갖다가 잘 포장하려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뭐예요? 안정을 취하고 나의 정형, 나의 고착과를 꿈꾸죠. 그 안에 있으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신기루인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쉼을 그 안에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되고 쉼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그런 것들을 쌓아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고립화예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저희 가면 저쪽 가면 무슨 타워 무슨 뭐 이런 아파트가 있다며요. 네? 그런데 들어가려면 여러분 신분증이라고요. 통과해야 될 관문이 많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하면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옥에 교도소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가끔 성도들이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가서 이제 만나는데 복잡해요. 신청해서 기다리고 신분증 내고 그거 시간 근데 여러분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면 진짜 그래야 돼요. 기다리고 취하면은 신분증 내고 그거 언제까지 나올까 다 적어야 무슨 이게 감옥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감옥에 있어도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인간들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왜? 나를 갖다 깨기 싫어서.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 여러분을 깨게 하세요. 근데 그게 진정 행복이고 감사인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진짜 전능자이신, 진짜 강함이신, 진짜 능력이신, 정말 선이신,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덮고 가리고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정말이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저는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럼 그 예수라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게 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그리고 그 안에 보배를 떡하니 두셔서 그 보배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그 보배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 질그릇인 그릇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나를 갖다 스스로 방탕그릇으로 만들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뜻이 뭐예요? 하마르티아, 죄가 뭐죠? 죄라는 원래 의미가 뭐죠? 뜻이 죄. 혹시 아시는 분? 죄는 예? 죄의 원래 뜻 관역이 빗나가다. 이게 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대신데 우리 관역이 다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서 누구한테 가 있어요? 나한테 와 있는 거다. 내가 신된 나 그릇 그 안에 보배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면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향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우리라는 나를 갖다가 깨가시고 부서뜨리심으로 선악 판단의 주체라는 자리에서 나를 내려뜨리게 하셔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 이건 선, 이건 악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 아담들의 선악 판단의 그 판단권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집사님의 카톡에 그런 그림을 제가 옛날에 봤었어요. 가난은 뭘까요? 가난은 죄다 라는 글이 어떤 집사님 제가 생각나는데 카톡 대문에 가난은 죄다 누가 그런 글을 갖다 써놓으신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가난은 죄다. 이게 바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인간들이 내어놓는 그죠? 선악 판단이죠. 그래서 가난이 죄라고 판단을 딱 내려버리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병 걸리면 저주받은 거다. 그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부자가 선이고 건강이 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돈이 힘이다. 이게 뭐예요? 다 인간들이 내려놓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 내려놓은 결정들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악 판단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차 앞에 가셔서 뺏게 하실 때, 그런 내가 부인당할 때 가난은 죄다라는 것이 부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한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선악 판단의 주체를 갖다 무너뜨려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악 판단의 주체는 누구만 되신다? 하나님만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선악 판단의 주체, 그분에게 모든 시선이 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올가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판단하실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가 죄예요,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여전히 그런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고, 마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고, 마치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인 양 선악 판단의 주체로 그것을 판단해 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만 선임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선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한테 산상선수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다 뭐예요? 형제를 살인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들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개새끼, 죄송합니다.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새끼, 독사의 새끼라는 뱀새끼는요 지금의 개새끼보다 한 10배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욕도 하셨어요. 성전에 가갖고 물건 파는 사람들 다 휘입었죠? 책찍질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열받으셔갖고 다 엎어뜨리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깽판을, 그죠? 안식일에 율법들을 다 일부러 어기셨죠? 그 어기면 죽음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다 어기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장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의 친구, 그들의 가족이 돼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죄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였고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 율법 다 못 지켜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였어요. 이단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선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주님 한 분,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다 선이에요. 그것을 아직까지 소망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서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딱 가둬두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까지 선을 이룬다는 것, 선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역사라는 시간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시간이 이미 완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묵시 속에 완료된 그 시간을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다 선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선이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셔서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네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 처음에 읽었듯이 오라는 공부하며 내 안에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찮은 악만 행하는 그런 나. 내 힘과 내 노력은 스스로 어떤 것을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오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린 진정 정죄함이 없는 선한 자. 이게 바로 토브라는 보시기 좋았더라는 창조, 창세기에 사람이 쓰시던 단어가 그 선이에요. 없음에서 있음이라는 게 창조죠. 우린 다 죄로 없음들인데 그런 우리를 갖다 생명을 부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서 있음이 되게 하셔서 보시기 좋았더라. 선이라는 것을 창조해 내신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은 다 선입니다. 그 내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된 그런 나를 갖다 깨부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 판단의 주체권을 주님께 양도시키는 은혜를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일으켜 내시는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선악 판단은 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 같고 훌륭해지는 것 같고 그런 판단을 내가 내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으로 정죄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빼내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진정 쉼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한테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칭찬해 주실 거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그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 역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갖고 가든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요. 믿음만. 다른 거 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만.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아시는 줄이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놓으시게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리, 그 은혜가 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시게 하시고요.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내가 아니가 내 안에 이제 예수로 나를 갖다 끌고 가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속에 조금씩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맞아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이것들을 조금씩 해가시네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깨지고 부서지지만 그런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가 왕이 되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뭔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죠? 다시 살림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것들이라는 것이 뭐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 율법과 율법의 열매들, 인간들이 노력과 공으로 쌓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자기 되려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리라. 너희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죽은 흑인데. 그런 게 생기가 버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만드신 것이 바로 성도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죽은 흑인데 그 안에, 너희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제발 선악이라는 것을 너네 힘과 노력으로 판단해서 너라는 그릇을 네가 깨고 다시 빚고 하는 그런 죄를 좀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 윤리적인 행위들을 잘 내어놔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훌륭한 도자기가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명품이 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명품교회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죠. 보배 대신 예수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을 하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죠? 선을 닦고 도를 닦고 착한 사람이 되고 경제에 오르자는 게 모든 세상 종교들이에요. 불교, 유교, 힌두교 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더 확실히 굳히고자 하는 것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내가 죽은 흑인이 깨달아요. 그런 흑인에게 생기가 부어지게 되어서 생명 대신 예수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주님만을 의존케 되고 드러내게 되는 자들이 여러분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도덕 윤리로 보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들도 여러분 다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죠? 불교도 남을 사랑하라고, 불교도 자비 갖고 인애가 있고, 그죠? 그럼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똑같이 널 부인하라고 해요. 모든 고등 종교들은 널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채찍질해서 공을 쌓고 선을 쌓고 내가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게 다른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자네요. 주님, 그런 흑인 저에게 보배 대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신이 되어갖고 스스로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니네 다 아니거든 하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예수 아니면 안 되거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여러분 그거 쌓아서 지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라는 게 절대 아니죠. 바로 우리가 그런 죽은 깨져야 될, 무너져야 될 흑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인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죠? 옛 언약을 간단히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요. 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율법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들통이야. 다 실패자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자로 드러난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가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이 오니까 옛 언약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옛 약속은 새 약속이 올 때 사라지겠죠. 옛 약속은 사라지고 이제 새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꼭 잊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 우리의 보배심을 오늘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분에게만 향하게 되는, 그분만 의존하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셔서 선악 판단의 주체인 내가 차압되고 예수만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시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점점 여러분을 지으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매 순간 더욱더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